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열법사입니다. 컴퓨터를 버렸습니다. 대신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왔어요. 이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모니터도 되지 않고 잡음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짜 굿, 외상군 못할 것도 없지. 진짜 무당이라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외상굿이나 공짜굿. 대신 아무 대가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하고 무당, 샤먼의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종합적인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중에 조금 종합적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산신기도, 산천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들 그런 것들 하고 우리 샤먼의 역사, 그리고 우리 어떤 원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대화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미쯤에는요, 여러분들께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이 현직에 계시는 우리 무당 여러분, 무속인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릴 게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지금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은요,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공짜굿 제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죠. 그리고 르네상스, 무당의 르네상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무당 그러면 샤먼,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샤먼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제가 보편적 통념적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서 샤먼이라고 이야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샤먼이라고 통용된다. 한국에서는 그를 무당이라 말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형태로 대화한다.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샤먼이라는 말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는 퉁구스어, 퉁구스 쪽, 이 투르크, 몽골어, 우리 알타이계는 투르크, 몽골, 퉁구스 요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계통에서 이 샤먼이라는 말 자체를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요, 깨달은 자, 소통하는 자, 다 알고 있는 자, 이런 의미로 이 샤먼이라는 어원을 쓰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삶의 이치, 이 세상의 이치, 우주적 철학과 인간적 어떤 철학들을 모두 깨달아서 통달한 자, 그래서 소통하는 자, 누구와? 영적인 존재, 혹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존재,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소통하는 자를 샤먼이라 말한다. 자, 그럼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자가 샤먼인데요, 우리로선 무당이죠. 신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맑은 정신이 필요합니까? 근데 현재 우리 무당 여러분, 샤먼 여러분, 돈에 너무 굶주려 살고 있죠.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굶주려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영적인 해안이 열린 자들과 보편적인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전 과거로. 자,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기로 하죠. 자, 공짜굿, 외상굿, 못할 것도 없다. 진짜 무당이라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굿의 대가. 여러분, 대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뭘로 생각하시나요? 금전, 물질적 대비겠죠.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정성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지 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집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다, 네가 돈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좀 속세적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자, 말로는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정성을 어떻게 금전적 가치로 따질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굿의 대가, 금전적 가치, 물질적 어떤 가치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정신적 가치, 정성적 가치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삶에 힘이 들어서 우리들의 힘이 필요해.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들의 힘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금전적 어떤 이 한계가 극명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왔죠. 저도 물론 모든 분들을 다 포용하진 못했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한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삶이 그렇죠. 하지만요, 전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일반인 여러분, 혹여나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무당에게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자, 그럼 여러분 마음을 좀 주시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무당에게 무언가를 바라시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요, 존경? 아주 기본적인 존경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간절함이라도 좀 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간절함, 절실함 갖고 계신가요? 이 절박함과는 좀 달라요. 저는 절박함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하질 않아요. 좋지 않게 생각하죠. 왜? 절실함이나 간절함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예요. 이게 절실함,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쏟아붓는 걸 절실함, 간절함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죄수 없이 그냥 독약일지도 뭔지도 모르는 걸 덥석덥석 너무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고민하거나 어떤 뭔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절박함이라는 건 실수와 오류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인 사람들이 절박함 속에 찾아와요. 절실함이 아니었어요. 절박함 속에 찾아오다 보니까 그들도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지금은 가진 것이 너무너무 조금밖에 없는데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잘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건 절박함에서 나온 말들이라면 신빙성을 그다지 갖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었을 거예요. 뭐 공짜로 구슬해봤었다, 뭐 외상으로 구슬해봤었다. 근데 그들이 그다지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거의 못 봤다. 또 두 번째가 굿떡을 거의 못 보더라. 무당이 알아서 자기가 그냥 다 해줬어. 잘 되면 갚으라고, 아니면 잘 되면 돈을 좀 가지고 오라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제갓집의 어떤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건성이더란 얘기예요. 물론 와서 뭐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뭐 하려면 뭐 또 하죠. 하는데 진짜 절박함 속에서, 정말 간절함 속에서 무당이 뭔가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을 모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가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당들이 공짜굿, 외상굿 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신가요? 얼마나 간절하시죠? 아니면 절실하신가요?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분들은 돈이 아니더라도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감동이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세요. 돈이 없어요. 한데 뭔가 꼭 해야겠어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엇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감동시키실 수 있나요? 어떻게 감동시키냐고요?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의 진실을 보여주시는 게 답이 아닐까요? 저는 그게 성이고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금전적 정성이 아니라면 정신적 정성, 뭔가 최소한의 대가를 다른 형태로라도 치르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무속인들을 찾아가신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수용품은 형편껏 차리는 거고요. 무당의 제주는 기부를 받는 거예요. 무당이 모든 돈까지 다 투자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아무리 절실하거나 아무리 간절해도 그것까지는 무리인 거예요. 다만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어치 차리는 거고요.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어치 차리는 거예요. 그게 제수용품이에요. 굳이 규칙이나 격식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문헌에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은
재능을 기부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을 재능 기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그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먹으신다면 가능해요. 이 세상에 모두 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 돈만 밝혀서는 안 된다고 좀 계속 강조하잖아요. 무당들을 감동 좀 시켜보십시오. 그래서 이 재주를 좀 기부받아 보십시오. 자, 아주 오랜 옛날에는요, 과거의 진짜 무당들은 정성으로 보답을 받았어요. 금전적 대가가 아니었어요. 아주 예전의 무당들은요, 그가 가진 만큼, 그러니까 제갓제집에서 가진 만큼,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았어요.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대로, 있는 자들에겐 있는 대로. 실제 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 자신이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제가자, 이 일을 뭔가 치르려 하는 자가 스스로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지 무당이 입으로 금액을 얘기하는 건 정성이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성이란 스스로 값어치를 매기는 것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복으로, 명으로 되돌려받는 게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굿의 주인공이 지불한 대가만큼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게 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당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동감하실 수 있죠. 무당의 기원 그럼 뭐 샤먼, 북방 샤먼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그 민족적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요. 무당의 기원 그러면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고대에는 무당은 어떠한 역할을 했나요? 하늘과 통신하는 역할을 했죠. 신과의 통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결국은 천재를 담당하고 하늘과 태양과 우주와 별과 달을 보면서 공경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운을 주고받음, 제사를 지내도 하늘의 제사를 지냈죠. 이 국가적 대소사를 관장하던 자들이 무당이었어요. 예전엔 그래서 왕,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가 제사를 주관하는 제장이 되었었죠. 물론 제정일치 시대에는 그게 모두 무당이었었습니다. 보편적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던 자가 아니에요, 무당은. 근데 어쩌다가 지금 어떤 이런 문화가 발생을 했느냐. 아주 과거에 그런 기록들이 아주 짤막짤막한 기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과거의 무당들, 샤먼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땐 굉장히 큰 정말 잔치처럼 지렀죠. 어마어마한 잔치가 이루어질 때는 주변에 있는 온갖 백성들이 거기에 갑니다. 우리네 과거에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어요. 한 동네에서 구슬한다고 그러면요, 정말 거지들까지 다 모였어요.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볼거리가 많거든요. 어쨌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 하늘의 제를 지내는 우두머리 왕 혹은 어떤 그들의 가장 높은 자가 이 제의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다 끝나고 나면은 무당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잔치를 베풀면서 갖고 있는 재능도 조금씩 나눠줬죠. 무엇을 나눠줬어요? 점을 본 게 아니라요, 복을 나눠준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거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줬어요. 그것을 뭐 점괘로 나눠줬던, 음식에 어떤 기운을 담아서 나눠줬던, 그 수많은 공간에 결계를 쳐서 그들에게 좋은 기운을 넣어줬던, 이렇게 나눠주는, 베푸는 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회들이 부분적으로 동원됐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춤과 노래와 뭔가 즐길 거리를 만든 파티니까요. 아주 큰 파티니까요. 그렇게 즐기던 문화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씩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무당 여러분, 재주를 배우는 것을 공부라고 말하지 맙시다. 제가 그 이야기는 참 자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하고 춤추고 무슨 거리 어떻게 하고 무슨 거리는 어떻게 하고 이걸 공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그냥 재주예요. 그걸 공부라 말씀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공부는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 그 뭐 삼국 시대에도 그랬지만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이 샤먼 문화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역대 왕들의 호칭이 뭐 차차웅, 거서관, 마립간, 이사금 뭐 이런 형태로 불리웠어요. 왕의 이름이. 근데 무당과 동의어였다라는 건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걸 무당이라 같은 이 의미를 가졌다. 물론 재정일치 시대다 보니까 그들이 뭐 어떤 이 분권들을 나눠서 여러 다른 형태의 뭐 군사적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죠. 자, 우리 고려사나 아니면 우리 그 삼국사기 등을 봐도요. 우리 샤먼들, 우리 무당들은 과거에는 정말 많이 배운 자들이었고 정말 현자들이 했었어요. 이 고려사에 보면은 이 선관, 이 얘기는 좀 드려야겠다. 우리 많은 무당분들이 자꾸 자기 조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뭐 선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선관이 과연 뭘까요? 무당한테 선관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정확하게 선관을 평가하자면은요. 선관은 이 고려시대에 나왔던 무당의 직급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역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고려시대의 이 양반들 중에서도 무당이 있었습니다. 양반에서도 무당이 많이 나왔어요. 사대부집에서도 무당이 나왔었으니까요. 조선시대에도. 이 양반 가정에서 태어난 무당들, 강신무들이죠. 그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궁에 머물게 해서 어떤 역할을 맡겼어요. 그들을 선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조상을 자꾸 선관 그러는 건요. 물론 뭐 어거지 이름을 지어서 뭐 조상, 그러니까 윗대 어른이라는 뭐 선자를 쓰고 그래서 관금 어떤 뭐 이렇게 뭐 짜집기 하면 근데 그거 좀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고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봅니다. 양반 뭐 그러면은 양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양반을 모르시는 않겠죠. 양반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무관과 문관을 합쳐가지고 양반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문관. 옛날에 문무백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관과 무관을 합치면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들 중에서도 무당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또 선발을 해서 선관이라는 직책을 줬어요. 근데 거기 그 이후에 어떤 유림들의 엄청난 뭐라 그래 탄압이 있었죠. 유교적 탄압이 아주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탄압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무당들에게 큰 걸 맡겼어요. 천재, 뭐 기우제, 별산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탄압을 하면서도 무당을 불러서 국가에서 구술했어요. 나라 구술. 조선시대까지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는 이 사대문 밖으로 무당들이 쫓겨납니다. 초기에는 왕궁에 같이 머물러 있었던 그런 무당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선비들, 유교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물들은 선비들의 어마어마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서울 사대문, 한양 사대문 바깥으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구석탱이에서 막 몰려 살죠. 그러면서 굉장한 탄압을 하는데도 그래도 무당들이 존속을 해요. 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저 간간히 기침을 할 것 같아요. 감기 걸렸어요. 그 이유 자체가 실제로 사대부집 여인네들이나 이 양반들도요. 몰래 무당을 찾았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무당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실록에도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대부집 부인네들이 몰래 무당을 찾아서 구술하고 무당들에게 의지했다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었어요. 그걸 탄압하고 없애려고 하다가도 계속 이 비공식적으로 무당들을 찾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없애질 못했죠. 정말 불교, 유교, 기독교가 우리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짓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 조선시대도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비변사 등록지인가요? 비변사 등록이라는 게 있었죠. 무당들에게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무당들이 그 무거운 비단을 뭐 그 몇 필씩 내고 뭐 이랬던 걸로 아는데요. 근데 무당들이 그 세금을 냈어요. 어떻게 냈어요? 벌었으니까 내는 거거든요. 무당이 그때도 어떤 형태로든 양성적이든 음성적이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 활동을 꾸준히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교, 유교, 기독교의 탄압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중에 우리는 특히 일제치하에 정말 쐐기를 박죠. 일제치하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미신이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탄압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시켰냐면요. 자기네 신사에 참배를 시켰어요. 그 신사가 뭐예요? 결국은 귀신 모신 거 아니에요. 신을 모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참배를 종용을 하면서 우리 민족 신앙을 미신으로 몰아붙이면서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일조한 게 기독교입니다. 일조가 아니죠. 한 9조쯤 했어요. 9조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런 얘기하면 또 다투는 얘기가 되겠구나.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 천신제자들 우리 이 민족 신앙은 정말 엄청난 박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그 가정에 있는 그 일반 가정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신제자분들 가정에 있는 탱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역사적 가치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뭐 탱화 얼마 안 됐어요. 아마 탱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13세기 총가 뭐 그때부터 탱화가 처음 이렇게 기록되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날, 그러니까 고려 말이었나? 13세기면 언제지? 한 800년 전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때쯤 우리나라에서 직접 그린 탱화들이 그때가 스타트예요. 그 전에는 어떠한 자료도 탱화는 없어요. 자,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 여러분 그 단일 민족이라는 소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단일 민족, 그 우리 사상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무당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천신의 사상을 갖고 있고 뿌리가 천신 뿌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늘 자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잠시 후에 그 얘기도 할 건데요. 문제는 거기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걸 견물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전에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거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단일 민족. 우리 조선인 아주 옛 조선 아주 고대로 넘어갔었을 때는 우리는 단일 민족일 수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근대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과 400~5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건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은 왜 필요하느냐?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국 자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뭉치기 위해서 중국에서 계속 쇠뇌처럼 만들어낸 게 단일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와서 마치 우리 것처럼 쓰고 있죠. 우리는 절대 그 어떠한 종족들과도 이 혈통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처럼 싹 위장하고 살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DNA를 뒤져보면은요, 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과 DNA가 일부분 다 섞여 있어요. 물론 크고 작은 부분들의 좀 차이점은 있겠죠. 단일 민족이라는 거 아무 때나 써먹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우리 무당 얘기 좀 하죠. 제가 지금은 시베리아 샤먼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시베리아 샤먼 혹은 그냥 샤먼 뭐 기타 등등 이런 단어들을 쳐보면은요, 몽골, 바이칼, 이런 이 샤먼을 쳐보면은 그들은 그 영상이 굉장히 많죠. 유튜브에 좀 보세요. 그들은 아직도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존경을 받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처럼 무당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천대시 받고 있거나 그렇게 터부시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굉장히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회, 그 나라에서 꽤 뭔가 합내하는 사람들도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따뜻하게 맞이하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집안에 누군가가 무당이 되었다,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다 그러면 참 많은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존중받는 존재예요. 물론 역사적 배경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전통이 그렇게 존중받는 모습들이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한국 무당들과 이 샤먼들, 그쪽 샤먼들과는 굉장히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고 봅니다.
어떤 실력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영적인 힘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돈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영상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있어요. 그들을 좀 한번 보시죠. 돈 욕심을 부리는 무당들이 그렇게 없어요. 샤먼, 제대로 된 샤먼들, 그들끼리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이 시베리아 샤먼들 혹은 몽골, 흡스골, 기타 등등 이 샤먼 성지랄 수 있는 곳에서 이 샤먼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은요 존경받는 이유 중에 어뜸은 무력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래요. 그들은 그저 누군가가 지불할 수 있는 대가가 있다고 하면 그 대가를 그들이 알아서 주는 것만 받습니다. 얼마 가지고 와. 환자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떤 운명을 봐야 되겠어, 뭘 봐야겠어, 얼마 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가지고 오는 것만큼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 어떤 샤먼들도 어떤 문화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상다리가 후여질 정도로 여러분들처럼 엄청난 돈 들여가면서 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는 그런 곳 보셨나요? 저는 한 군데서도 못 봤어요. 물론 뭔가 제수용품을 좀 차리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먹지도 못할 거, 굿 끝나고 나면 쓰레기통에 절반 이상 들어가는 거. 지금 이 영상을 무당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굿당 가가지고 과일 몇 개나 좀 챙겨 갖고 오지 나머지 다 버리잖아요.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만 그렇게 차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최소한의 제수용품.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고 있어요. 북방 샤먼들과 우리 무당들과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갈래를 달리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각기 나중에 퍼져나와 가지고 그 자리 그 퍼져나온 상태에서 발전했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 발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드리는 말씀이 있죠. 소통과 공명을 하기 위해서는 무당이라면 최소한 북과 징은 이용해라. 북은 어떠어떠한 작용을 하고 쇠는 어떠어떠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어떠한 샤먼들보다 우리 한국인들이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소통이 정말 이렇게 일사천리로 어떤 진짜 빛과 같은 속도로 이 소통이 잘 되는 이유는 북과 징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 기운들이 이 한국 땅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끔 맨손으로 빌어도 잘 터지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샤먼들은요, 접신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보통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2-3시간을 혹은 대여섯 시간을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해요. 북방 샤먼들 같은 경우는 북을 쓰죠. 북을 몇 시간을 둥둥둥둥둥둥 그러면서 정말 지겨워서 못 볼 정도로 북을 계속 같은 리듬을 그렇게 몇 시간을 쳐댑니다. 그때서나 어떤 이 신과의 트랜스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 신 받으신 분들 말고, 신내림을 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뚱땅거리면 바로 쭉 내려오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잖아요. 물론 북방 샤먼 민족들이 쇠를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쇠와 북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한다고 제가 그때 예전에 다른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옷에 잔뜩 붙어 있어요. 쇠가 치렁치렁하게. 그러다 보니까 온 몸을 이상하게 흔들어요. 막 이렇게. 옷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거 막 절렁절렁 쟁쟁쟁쟁쟁 옷에 막 그래요. 그다음에 손은 계속 북만 치죠. 이 고대의 왕들, 제왕들, 어떤 지역을 다스렸던 자들의 무덤에서 보면은요, 대부분 다큐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청동거울, 칼, 청동거울은 우리 저기 어디 지방이야, 명두라고 하죠. 명두. 청동거울, 칼, 그리고 방울이 나와요. 왕의 무덤에서 왜 방울이 나오고 거울이 나오고 칼이 나올까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를 높이 평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예전엔 무당이었다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의 어떤 이 왕들의 이름이 뭐 차차웅, 뭐 마립간, 기타 등 뭐 어떤 이런 이름들이 무당과 이 동의어였다. 과거의 오래된 이 왕들의 무덤을 출토해 보면 그 세 가지가 항상 나온다. 자, 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비파형 청동검, 뭐 워낙 유명하죠. 우리 고조선 유물이라 할 수 있는. 근데 비파형 청동검은 전투할 때 쓰던 검이 아니었다. 상징적 검이었다. 왜? 다른 나라에 전혀 그런 검이 없어요. 어떤 검? 그러니까 청동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파형. 우리 고조선 시대에 출토되는 비파형 청동검은요, 분리형이었어요. 다 분리가 되잖아요. 검날, 손잡이, 뒷뚜껑 이렇게 해갖고 다 분리형을 갖고 전쟁을 못해요. 그거 갖고 전쟁한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청동검을 갖고 전쟁을 한 줄 알고요. 그건 전쟁용이 아니었어요. 지휘용이었습니다. 청동검을 들은 자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는 어떤 이 상징과도 같은 거였어요. 검, 명두, 그러니까 거울, 방울, 우리 요즘도 쓰고 있잖아요. 어떤 요즘도 그것들을 쓰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 역사적 고증 자료가 너무나 많죠. 자, 무당의 전신 그러면 우리 최초의 무당 그러면 대한민국서만 우리가 볼 때는 단군이죠. 그래서 우리 무교의 시조 그러면은 단군을 지금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들 가서 보면은 뭐 이상한 천지신명만 열심히 찾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무당의 시초는 단군이라고 보는 게 옳다. 자, 그 예전에 고서애들 보면은 뭐 제왕운기나 뭐 동사강목 같은 걸 보면은요, 이 단군을 환인, 환웅 단군을 뭐 석재환인, 뭐 석유환인, 뭐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해요. 이 제석천이라고 표현도 하죠. 불교에서 이상하게 막 만들어진 건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려서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근데 물론 삼국유사도 그렇고 이런 과거에 제왕운기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을 썼었을 때 그 책 안에서 우리의 어떤 선조들, 우리의 어떤 인류적 시원 출발점 자체를 불교적 시각으로 본 책들이에요. 전부 하나같이 불교적 시각으로 본 것이라서 그렇다고 무가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 자체는 극명하게 그 책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서로 좀 공부 좀 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보면은 환웅, 환인, 단군이라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 보면 단인, 단웅, 단군이라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환자와 단자를 같이 쓰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유가 하나가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단자도 발달하는 의미고요. 환자도 당연히 발달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고 어떤 정리되어 있는 한문을 쓰고 있다 보니까 언어가 다른 거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고대에는요, 음만 빌려 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달하는 느낌, 예를 들어서 아주 밝은 돌이 있어. 그러면 그걸 뭐 단석, 환석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선 단석이라고 부르고 어디선 환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디선 한석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해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해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민족에게 정말 소중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해와 달이라는 말이 살아있다라는 건 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해는 순수하게 우리말이고요. 달도 순수하게 우리말이에요. 이거 이 얘기는 길게 하면 또 무슨 국문학까지 나와야 되니까 어렵고요. 하여튼 우리는 밝음을 숭상했던 민족으로서 단군이 어떤 무당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자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 환웅이 지상에 내려올 때 환인, 그러니까 이 하늘의 아버지, 신이죠. 하늘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나 이게 지상에 내려가서 저기 이렇게 우매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 내가 계도 좀 할게요. 저 내려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환인이 그래 가라 인마 그러면서 이 천부인 세 개를 줘서 이 3천 무리들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어떤, 그게 우리 이 단군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서자라는 이야기가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이 유튜브에서도 그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실 삼국사기에 서자라고 써 있어요.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자라 해서 어떤 이 첩의 자식 내지는 둘째 부인의 자식 그거 아니고요. 아니면 친자식이 아닌 자식 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역사적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아주 과거 고대에는요. 이 서자부, 서녀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어떤 지배계층들, 이 단군 내지는 어떤 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기본 자격을 갖춘 지배계층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남자는 사내 아이는 사내 아이들끼리 키우고요,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키웠어요. 각 가정에서 키운 게 아니에요. 사내 아이들만 집중해서 키웠던 것이 서자부고요, 여자아이들만 집중해서 공통으로 키웠던 게 서녀부예요. 그래서 서자부의 환웅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들들의 집단인 거예요. 아들들의 집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여하튼 어떤 우리 그 단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만 갖고도 몇 시간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단군이라 부르든 이거 하나는 우리가 이 단군 이야기에서 역사적 어떤 사실을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단군이 왜 위대한 자인가? 환인 환웅도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하늘을 이 개천사상 우리 그 박석재 교수 천문학 서울대 천문학 교수죠. 박석재 교수도 개천이라는 말에 굉장히 흥분해요. 근데 저도 개천이라는 말에 굉장히 흥분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지구상에 개천이를 갖고 있는 자는 이 우리 민족밖에 없다. 개천이 뭐예요? 하늘을 열었다는 거예요. 독립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뭘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개천절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고 엄청나게 고마운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도 한국 사람들은 개천절에 대한 인식을 안 해요. 하늘을 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하늘을 열은 자는 환인이죠. 신이시니까. 지상에 내려와서 뜻을 펼친 분은 환웅이세요. 단군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뭐 홍익인간, 제세이화 그러면 단군의 사상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팔조법을 만들고 이것저것 뭘 잔뜩 만드신 분은 환웅이에요. 그 혜택을 입어서 계속 계승 발전시킨 자가 단군이죠. 그럼 환웅이 원래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 삼수문화 세계에서는, 우리 삼위일체 세계에서는 환인, 환웅, 단군을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이 얘기 길게 안 하기로 했죠. 여하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환웅이 이 지구상에 내려올 때, 이 신단수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오실 때 어떤 책에는 삼천무리를 이끌고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어떤 책에는 삼천의 귀신을 이끌고 라고도 되어 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그런 책 보셨어요? 찾아보십시오. 아마 인터넷에도 자료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책에는요, 환웅이 삼천의 귀신을 데리고,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요, 진짜 신이 내려왔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문명화되어 있었던 진짜 집단이 내려올 때 가능한 얘기예요. 전 세계의 어떤 신화도요, 우리 예수 신화도 마찬가지고, 뭐 이 하나님 신화, 뭐 성경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불경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의 어떤 신화 속에, 어떤 경전 속에도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삼천무리를 이끌고 내려오는 적이 없어요. 대부분 아주 소수 아니면 혼자 와요. 혼자 와서 이 지구를 다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뭔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천무리를 이끌고 내려왔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뭔가 교화도 시키고 여기저기 어떤 제도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집단 생활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역사와 대비해 가지고 풀어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화로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역사를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이 공부와 시간을 소요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자, 단군은 하늘과, 그러니까 환웅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니까 신이잖아요. 그럼 웅녀, 지모신 웅녀,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과 지모신 웅녀 사이에서 난 자가 단군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 단군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인간은 왜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가?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스스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가? 그것도 깨달음에서 온 거 아닐까요? 물론 인간의 오만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왜 만물의 영장을 인간이라 하는가?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께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인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명을 잉태해서 얻은, 하늘과 땅을 같이 공존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하이브리드형 인간이에요. 하이브리드형 생명체가 인간이에요. 우리는 단군이 하이브리드형 인간,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인간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자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도 이해하고 땅의 뜻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이 하늘과 땅에 온갖 신들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도 지금 쉽게 되지 않거든요. 자, 근데 조금 아까 왜 인간의 죄가 오만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과거에는 자연신들이 천계를 많이 지배했었다. 아주 오래된 과거에 인간이 정말 돌도끼 들고 이 빤스도 안 입고 그러고 살 때는 영성이 자연신이 더 높았다. 근데 인간이 깨우치기 시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기도 잠식했어요. 이 지구를 인간이 잠식해가지고 자연을 다 파괴하고 나머지 어떤 동물들을 다 먹이사슬 속에 인간을 맨 위에 올려놓고 다 바닥을 내려놨듯이 천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마어마한 영성이 발현이 되면서 천상계를, 예를 들어서 천상계가 1000만 년 존재했다고 치면요, 자연신이 천상계에 꽉 차서 천상계를 지배했던 게 1000만 년이라고 치면 990만 년이에요. 인간은 겨우 이제 1만 년, 아니 10만 년, 990, 1000, 맞다. 10만 년 동안 천상계를 다 거의 뒤집을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이브리드형 인간이라면 가능하다. 자, 오늘 뭐 공짜 굿, 외상굿 그냥 해드릴게요. 이런 답을 원하신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당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무당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 역사적 공부도 조금 깊이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사람들도 좀 공부한 무당들 같은 경우, 그들이 좀 깨우친 무당들은 좀 존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돈에 환장해갖고 눈이 뻘건 그런 쓰레기 무당들 말고요. 그런 자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주변을 조금만 더 냉철하게 공평하게 바라보시려고 하시면요, 정말 열심히 똑바로 살고 있는 무당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오늘의 팁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진짜 디지라고 여기저기 기도 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동네방네 디지라고 바리바리 보따리 싸가지고 어느 산에 가고 어느 강에 가고 그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고행하러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산천 기도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몇 마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천에 가갖고 이 신을 만나기 위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운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제 영상을 꽤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한마디를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뭐 삼산을 돈다, 유명한 산을 돈다, 어디 산을 간다, 어디 강을 간다, 어디 바다를 간다라고 갔었을 때 산에 가서 산신 찾고 강에 가서 강신 찾고 용신 찾고 물에 가서 뭐 용신 찾고 못 찾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려 있는 우주의 기운이 있어요. 명산대천에는 우주의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겨울 다 가가지고 감기가 걸렸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말이죠. 산에서 있는 그 산신에 물에 가면 용신에 뭐에 어떤 이런 인격화되어 있는 신을 자꾸 떠올리시는데요. 그런 사유 체계를 가진 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의 어떤 샤먼들, 무당들은 물론 뭐 정령 형태로는 많이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산에, 그 물에, 그 장소에, 그 들판에, 거기에 어디에 정령,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 제가 예전에 다른 시간에 저승사자 이야기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 아랍 사람이 한국에 왔어.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왔어. 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 어디 사람이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와가 혹시나 어떻게 신이 들려고 신내림을 받았어. 한국의 문화도 몰라. 한국의 말도 몰라. 뭘 잘 모르고 왔어. 어쨌든. 자, 그를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갔어. 어떻게 통역을 해갖고 기도를 시켰어. 그럼 그가 과연 그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신의 모습을 보고 올까요? 그 산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런 이렇게 옷 입고 못 만납니다. 그들에겐 다른 형태의 신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승사자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의 형태의 발현 이야기 충분히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형상화를 만들어서 그 기운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기운과 소통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트랜스를 맞췄을 때 그는 그렇게 돼요. 신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죠. 낮추지 못하는 것이 없고 변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그렇게 변화하셔서 그렇게 화신하셔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산신으로 보고 우리가 용왕으로 보는 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령으로 본다. 혹은 기운으로 본다. 하다못해 북방 샤먼 그 세계를 가보세요. 가도 온 곳에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신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인격신앙을 만들진 않아요. 자연신 그대로, 어떤 정령의 신 그대로, 기운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북방, 저는 기운 때문에 기운을 받으러 이제 조만간에 몽골 홉스골도 가고 바이칼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샤먼 바위 꼭 보고 올 겁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갈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답도 받았고 그런 주변적 여건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쪽에 가면은 그런 맑은 길을 진짜 기운을 받아 갖고 올 수 있는 확신이 섰느냐? 우주적 기운이 왜 거기서 북방 샤먼들 이 무당의 이 원류들이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느냐?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지구에 있는 지기가 제일 강하게 때려져요. 우리는 북극성 신앙이잖아요. 금성 신앙이잖아요. 태양 신앙이잖아요. 제가 다른 시간에 어떤 이 신앙의 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온 우주에 우리가 이 기운을 탈 수 있는 그런 이 별들, 우리의 운행, 어떤 이 성좌의 운행 하면서 수많은 기후들이 지구에 이 기운이 들어오는데 꼭지점이 있어. 모이고 뭉치는 곳이세요. 그래서 거기가 샤먼의 성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태초에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죠. 기독교 불교는 모두 성지가 있어요. 근데 샤먼은 무당은 성지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본향본산 아니에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물론 거기도 성지일 수 있어요. 본용본산. 근데 진짜 성지, 정말 성역. 홉스골 여러분들도 꼭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요. 거기 가면은 어워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성황당 같은 거예요. 홉스골. 뭐 바이칼 쪽에도 있어요. 바이칼 그 호른섬에 가면 샤먼 바위 꼭 가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서 정말 우주의 기운을 한번 제대로 받고 싶더라고요. 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만 우리가 왜 죽은 사람한테 북망산천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북망산천이 뭐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북망산천, 그럼 북망산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그 북망산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 그 중국의 허난성 쪽에
허난성 쪽에 이 뢰양인가? 예, 중국 허난성 쪽에 뢰양인가라는 곳에 이 북망산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북망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높은 그런 산이 아니에요. 구릉지 같아요. 그 대충 보면 산이라고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구릉지 같은 곳이 북망산이에요. 근데 왜 북망산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기에 마땅히 묻힐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산이 거기 그 평지가 많아가지고 산이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묘지가 굉장히 많답니다. 한나라 이후에도 거기에 그 굉장히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묻혔대요. 그래서 무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산에. 그래서 뭐 죽으면 북망산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얘기가 좀 이상해요.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뭐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뭐 거기를 의미한다라는 어떤 정확한 이런 명칭은 없어.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냥 제가 태을법사 생각입니다. 역사적 고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북망산이 아니라 우리가 북망산천을 이야기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이 북방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해봐요. 북쪽을 향해 있는 산과 천, 죽을 때 되면 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고향. 이 그 북방의 어떤 이 바이칼 쪽도 그렇고요. 홉스콜, 몽골의 홉스콜 쪽도 그렇고요. 거기가 과거에 우리 그 북극성과 직접적 이 거리 매칭, 그러니까 북극성에 가장 가까웠던 것이에요. 지구에서. 그러니까 북극성을 아주 바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우리 북극성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이게 어떠한 연유로 이래저래 해가지고 북두칠성 아니고요. 북극성이에요. 우주의 중심별. 그걸 태을이라고도 하죠. 도교에서는 태을이라고도 하고 태을천이라고도 합니다. 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하느님자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북극성을. 제가 이름이 태을인 이유도 북극성을 상징했어요. 어떤 신장의 기운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예를 들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거기서 심판받는 곳이 북극성이에요. 근데 그 북극성을 가기 위해서 멈추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또 건너야 되는 데가 무지개다리예요. 무지개다리를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은하수. 근데 그쪽 그 지역의 은하수가 하늘의 별이 저도 그 사진으로만 몇 장 봤었습니다만 뭐 정말 쏟아질 정도로 은하수가 쫙 육안으로 펼쳐지는 게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당장 있어야겠는 거야 아마. 그 정도로 막 가슴이 뛰었어요. 뭐 그 얘기 계속 하면 참 안 돼. 여하튼 진짜 우리 무당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의 정체 똑바로 확인하시고 갖다 쓰는 기운, 내다 쓰는 기운, 땡겼다 버리는 기운들 어떻게 쓰는 기운인지를 똑바로 알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들고 뛰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그 재주가 공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공연성이 강조되어 있는 어떤 쇼맨십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실 거예요. 또 그 뒤에 그런 분들에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신 분들은 그걸 또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다인 줄 알다 보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머릿속을 먼저 좀 채우시고 깨달으시고 쓰임새를 아시고 그 다음에 재주를 같이 가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무당이 되실 거예요. 태을법사는 시골에 살고 있는 그냥 진짜 아주 흔하디 흔한 시골 무당이에요. 많은 걸 그렇게 재주도 뭐 제대로 익힌 거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익히고 공부하려고 노력하죠. 자 이제 공짜굿 외상 뭐 못할 것 없다 이 얘기 마무리해야죠. 진짜 가진 게 없으신 분,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진짜 없는 분, 제발 무당들 쫓아가셔서 아니면 절 쫓아오셔서 정성을 보이십시오. 감동시키세요. 우리를 좀. 그것도 없이 뭐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치르세요. 저는 금전적 대가,
물론 돈 있는 분들은 금전적 대가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먹고 사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다른 형태라도 어떻게라도 여러분들 대가를 치르셔요. 치르시고 무당에게 재능 기부 받으세요. 또 무당 여러분, 어떤 분들이 주변에서 정말 절실하게 와서 무언가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갈구하시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천벌 받아요.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땡깡 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서 들어주지도 않아요. 옆구리 찔러봐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여러분 그 마음 먹고 굿하시면요 굿떡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굿하는데 큰 돈 안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큰 돈 안 들어요. 좀 100만 원 갖고도 해봤고요. 그보다 적은 돈 갖고도 해봤어요. 요즘 어떤 분들 좀 도움을 좀 주십사 오시는 분들 50만 원, 100만 원 갖고도 굿합니다. 물론 양에 안 차죠. 양에 안 차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다른 무당들 보니까 막 뒤지게 이렇게 막 상에다 막 삐까번쩍 차려놓는 사람들이 없었어. 근데도 덕을 볼 게 다 보더라고. 근데 왜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때려지게 차렸을까? 그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조상이 그렇게 차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실지 몰라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잖아요. 어떤 미친 조상이 자기네 자손이 지금 죽을랑살랑 하는데 야 그건 필요 없고 외상 얻어서라도 나 겁나게 차려줘. 이러는 조상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그거 조상이 아니죠. 잡기도 그렇게 안 할 텐데. 먹고 살만한 자손들한테 야 좀 더 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내 자손들에게 부모가 돼가지고 조상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죽어서도 나 몰라라면서 야 무조건 차려내. 그런 조상이 있으면 그건 조상 아니에요. 물론 차려야 될 때가 부분적으로 있긴 있어요. 조상도 조상 나름이거든요. 진짜 잡귀 같은 조상들이 있어요. 왜 부모 중에서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잖아요. 실제로 부모들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자식을 막 정말 개돼지처럼 키우는 막 무슨 앵벌이 시키고 아주 못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모가 있듯이 귀신도 그런 귀신이 있어요. 알까 모르겠고 아예 모르겠고 무조건 다 내놔 막 이런 조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조상은 모실 조상이 아니에요. 다 쳐내고 박살내고 다 두드려 부셔버려야 될 그런 없애버려야 될 악귀 같은 조상이에요. 근데 그럴 땐 뭘 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때려발라서 하는 건 낭비다. 이 얘기는 너무 길게 앞으로는 웬만하면 다른 분들 안 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당들 열심히 하시는 무당들 진짜 존경받는 분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태월법사의 이야기는요 정말 무당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귀신 얘기할 거고요. 굿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면은 제가 진짜 찌질이 못하지만 어떤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축원도 좀 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찌질이 못하는 건 인정하지만은 정말 저 정성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될 거란 생각해요. 여하튼 뭔가 이제 진짜 무당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뭔가 무당님들 좀 뭉쳐봅시다 이런 팁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몇 분씩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절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공명 훈련, 기도하는 훈련, 진짜 신과의 어떤 직접적 이 교류 훈련들을 좀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갖고는 이게 잘 안 돼요. 아예 뭔가가 딱 진짜 마음 먹고 오셔야 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냥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혹시나 지금 뭐 댓글로든 문자로든 뭐가 됐든 제가 좀 시즌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모아볼까 싶어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우리 좀 모여서 합동기도 한번 하시죠. 저는 한 3일 정도 생각해요. 3일 정도 먹고 자고 합동기도 하시고 태월법사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진짜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릴 테니까 좀 다 받아가 보세요.
뭐 신발이 떨어졌네 어쩌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신발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멀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소통의 문이 닫힌 거죠. 신은 그 자리에 계세요. 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제자인데 애동 제자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선생님을 잘못 만나든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 신의 길을 똑바로 못 가고 있는 분들, 뭐가 어떤 형태가 됐든 한쪽 다리를 거친 분들, 한 9분에서 10분 정도 모아볼까 해요. 한 9분에서 10분 정도? 그럼 여기 지금 먹구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정도 돼요. 9분에서 한 10분 정도는 먹구작을 할 수 있어요. 뭐 얼마예요?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저는 특별하게 어떤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특별하게 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나 뭐 좀 그냥 오긴 그렇잖아요 하시면은요 본인이 먹을 거 제가 뭐 밥이라도 해드려야 되고 뭐 김치라도 한쪽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 정도는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까짓 거. 3일 동안 먹어줘야 밥을 뭐 여러분들이 한 마리를 먹겠습니까? 뭐 김치를 뭐 한 통을 먹겠습니까? 진짜 뭔가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나중에 조만간 공개 오픈할 거예요. 공개 오픈할 때 선착순으로 한 9분에서 10분 정도 받아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뭐 일반인들은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겪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공명기도하는 일반인분들이 기도하는 어떤 이런 기도와 좀 달라요. 이건 무당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참여하시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실 때는 진짜 뭐 어금니 딱 깨물고 3일 동안 뒤지게 한번 진짜 제대로 된 기도 한번 해보자. 공명기도예요. 공명기도. 무당이 하는 기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제가 나중에 오픈하면 영상으로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태울법사 치면 네이버 블로그가 제가 있거든요. 뭐 활용은 거의 안 하는데 거기에 뭐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런 경우도 있겠다. 여러분 어떤 신의 울림을 좀 가져보고 싶다. 진짜 예를 들어서 신의 울림을 가져보고 싶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금 차려놓고 신을 모셔서 진짜 우리끼리라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였다면 10명이 신명나게 구판을 한번 만들어서 진짜 온몸에 아주 신의 기운으로 흠뻑 적셔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얘기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몇 푼 안 들어요.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 몇 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돈 아니니까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기도하고 4일쯤 됐을 때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해가지고 신을 모셔서 진짜 한번 푹 적셔봤으면 좋겠어. 4일째 되는 날은 일반인들 오셔도 돼요. 이 영상 보시는 유튜브 보시는 어떤 이 시청자 여러분 오셔도 돼요. 오셔서 공수 받으셔도 돼요. 여기 참여하시는 어떤 이 무속인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분들 그날 공수가 막 뿌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공수 받으셔도 돼요. 진짜 신명나는 구판이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 4일째 되는 날 참여하시는 일반인 분들도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또 즐거운 어떤 그런 모임 겸 어떤 그런 파티 같은 굿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진짜 공짜 굿, 외상 굿, 못할 것도 없다. 진짜 무당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무당, 샤먼의 르네상스를 외쳐봤어요. 무당의 원류에 대해서 대충 훑어도 봤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무당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대충 얘기해 봤어요. 정신적으로 올바른 무당이 어떤 무당인지도 대략 얘기해 봤습니다. 인간은 하이브리드다. 뭐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또 우리 한번 언젠가 조만간 한번 제가 준비됐을 때 오픈할 테니까 뭉쳐요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무당도 뭉치시고 우리 일반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날짜를 만들면 그날 오셔서 같이 춤도 추고 술도 한잔 먹고 뭐 떡도 먹고 이러고 한번 놀아보세요. 그런 기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혹시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면 참여할 만한 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다.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뭐 어떤 저요 이런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은 뭐 참여할 어떤 뭐 가능성 내지는 뭐 하여튼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게 괜찮다 싶으면은요 괜찮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어떤 용기를 갖고 그런 걸 좀 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괜히 했나? 근데 저는 뭐든지 일단 벌려놔야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예전에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홧김에 시작해서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좀 제대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욕심이 좀 들었어요. 진짜 기회가 되면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렇게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좋지만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 참 이 얘기를 까먹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무당님들, 우리 이 전신제자님들 중에 혹시나 진짜로 어떨 때 재능 기부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별도로 연락 좀 주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좀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굿을 혼자 못해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면 혼자 도와드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좀 몇 사람이라도 좀 뭉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밖에 나가면은 뭐 이 봉사단체도 많고 뭣도 많고 뭔가 재능 기부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무당들은 잘 안 뭉치는 것 같아요. 전 무당들도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스타트 선봉이 좀 돼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작은 보탬이라도 좀 우리 함께 돼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옆에서 조금씩만 도와줬었을 때 그가 어떤 이 삶을 좀 다시 제대로 살아나간다면 그 나름대로의 행복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재능 기부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이거 실력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실력도 따지지 않아요. 무당은 뭐 잘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잘 못해도 돼요. 정신만 똑바로 갖고 있으면 돼요. 신과의 소통만 똑바로 하면 돼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재주를 공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재주는 재주일 뿐이죠. 공부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 갖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다른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다음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고 또 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8분이다. 태열법사는 왜 뭐만 하면 이렇게 기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말 던지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태열법사였습니다.